우리를 위해서 어,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실 때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편에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지만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무나 너무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통하여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보아야 하고 해석되어져야 하고 느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만 사랑하시고 또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신다. 그 관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애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만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기억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그 민족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신다. 그 죄가 그들에게 끼칠 영향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 인간들이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편에서 사랑과 공의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기록들을 각자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 속에서 어, 그들은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애써신 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심판이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그분의 사랑의 대상자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얼만큼 많이 그분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때도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정말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는 그 비통함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이 일이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것 때문에 오는 슬픔으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늘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직접 선하게 대쟁투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요수아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불평한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또 그 전쟁이 사실은 공의와 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의로운 행위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팩트만 보면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되는데 자세히 말씀 속에는 그분이 얼마나 안타깝게 한 영혼 한 영혼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면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습 목표는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주적 대쟁투의 측면에서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에서 싸우셨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거기에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정말 유지되고 질서와 안정이 인간들이 사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공의가 실천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끼기 주님은 회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악인은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악한 편에 설 때에 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행하기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평화의 도구가 된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어려운 그 선악의 대쟁투에 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그 뜻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철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먼저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질문을 낳게 하지만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나안인들은 바로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오늘은 이 결론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한과 한과를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의와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평화와 안정과 또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비하인드엔 엄청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온 세계가 예, 사단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래서 악만 존재하는 선이 결단코 존재하는 세계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평화와 질서와 안정과 예, 어, 그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서서 집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 갖고 예,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영원한 그 본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셨다. 그 거대한 악의 연합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건 대단합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주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들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군대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종은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 하늘 군대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광경을 그 종이 보면서 예,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에 얼마나 많은 하늘 군대가 투입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어렵게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오셔도 되는데 하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대동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의 대쟁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군대는 사실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연합된 거대한 악의 조직 이것보다는요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은요, 이 악의 세력의 연합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단이 타락시킨 그 천사들의 수가 온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창조된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의 3분의 1이었어요.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온 우주 세계의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의 수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그 계산법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 숫자의 3분의 1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보다 수천 배, 수만 배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세력은 정말 대단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연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는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세력과 요새와 그들이 정말 준비된 군대의 모습은 사실 그들이 볼 때도 어, 그 가난에 있는 군대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처럼 밖에 안 보인다 하는 말이 사실상 맞는 말이에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메뚜기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지만 그 비하인드에 하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가 여기 오면 지금 존재하는 세력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많은 세력이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대쟁투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용기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의 눈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하늘 군대 장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도록 자비의 기간을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책에 보면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이 전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예, 예,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악이 세상에 다 사는 사람들의 악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분명하게 세워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곳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멸하심으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들의 죄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너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민족들이 행했던 아동제사,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영매술과 같은 끔찍한 간섭은 이 단서를 제공한다. 사실 이 민족이 행했던 모든 것은 귀신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점술이나 마술, 주술, 강신술, 영매술 이런 거는 다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들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악한 죄가 그 밑에 나옵니다. 가나안 종교는 풍요를 가져오는 자연 현상이 신들과 여신들 간의 성적 결합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신들의 관계를 자신들의 성적 행위에 빗대어 이해했고 신들과 여신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종교 예식에서 그 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개념은 남녀 매춘부들이 난잡한 의식을 벌이는 죄의적 매춘 제도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거기 여행 가이드가 특별히 우상 숭배가 관용한 한 지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그 샘물이 솟아오르고요. 거기가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하는 곳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못 있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이제 이 이방 신들이 섬기는 축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식을 했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들이 축제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일들에 그 신전에 모여갖고 이런 예배 행위를 하는데 그 예배 예, 가장 중심적인 행사가 아동제사입니다. 아동제사, 그 어린아이, 특히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그곳에서 죽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대제사장이 나와서 어, 한 번 또 남자와 관계를 가지 않은 처녀와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남녀가 그 서로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그들이 숭배하는 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가족들이 모여서 와서 그 우상숭배 예식에 참여하면 그 가족 간에도 엄청난 문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며느리와 뭐 시아버지, 뭐 자식들과 저기 출애굽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뭐 짐승과 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 뭐 며느리와 뭐 자식들과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나오는데 이게 왜 그 출애굽기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성경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어, 그 완악한 행위들이 거룩한 그 우상숭배 예식처럼 관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절대 본받지 말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악의 관용이 정말 극치에 달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 은혜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억울하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러한 신들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 의식에 성경이 강하게 경고하며 금지했던 아동 인신 제사가 포함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악마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 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 모든 증거들이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유골이 부서진 채 이 큰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항아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악을 저질렀는지 그 악의 극치의 모습을 이 고고학적으로 다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갑자기 주어진 생각이 아니었다.
가나안의 주민들은 유예의 시간, 즉 추가적인 은혜의 시간을 부여받았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던 족장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그 기회를 있었음에도 분명히 그 기회를 허비하고 끔찍한 행위를 계속하여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실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분명하게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고 계속 악에 머물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효력이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 사랑의 초청을 무한히 거절해 버렸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다. 주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 그분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들에게서 제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완전히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너무나 막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무서운 군대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쏟고 있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그 어떤 세상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요새에서 또 완전한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이 어떤 세력도 다 방어해서 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앞에선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저항해서 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 선지자 492페이지의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야 하였다. 가나안 백성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었으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심판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질서,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 않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도 거기에 의인이 5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자비의 초청, 사랑의 초청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장 호모섹슈얼이 관용했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전쟁은 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단코 그들에게 조그만한 그 회개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그 최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든지 가나안 사람들의 죄든지 관계없이 모든 죄의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거룩해진 것은 결단코 아니다. 다른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싸우지 않으시고 적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겪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거꾸로 자신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도 악이 존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아니 더 심하게 어, 그들을 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은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죄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악과의 싸움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에요. 죄악이 존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확립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확립되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와 질서와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곳에는 공의와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을 용납치 않으시고 해결하시는 모습을 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평화와 정의와 예,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에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공의와 사랑은 꼭 그 심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예, 진정한 존경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서 기초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늘 감사해야 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군대의 대장께서 세운 전투 계획은 너무나 단순했으므로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성벽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다. 그랬다면 승리의 공적을 자신에게 돌렸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 받으셔야 했다. 운명 지어진 성주위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를 모으셨다. 인간의 손은 하나도 가해지지 않았고 하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얻도록 했다. 여리고는 미련 없는 정탐꾼들이 무서워할 만큼 튼튼한 요새를 갖춘 오만한 도성이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심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만약 그들의 선조들이 오직 그분만 신뢰했다면 40년 전에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투정이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천사만 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능하신 대장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계신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자랑할 수 없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매우 단순한 전투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았고 인간은 칭송을 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분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여리고성은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무너졌다. 우리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끊임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역사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분의 초청을 예, 깊은 회개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순종은요. 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사랑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선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출인가 멸절인가? 한마디로 말씀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들 멸절시키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멸절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시고 회개케 하시는 기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 멸절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어,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모양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들은 쫓아내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 족속들 추출을 했던 것이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산당과 주상들, 거기에 사용됐던 모든 그 기구들, 그런 것들을 또 악한 문화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존재했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 추출이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관여했던 방식을 묘사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주민들을 몰아내고 내쫓고 헛tum을 말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을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며 파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본문들은 주로 이교 예배의 도구나 파괴에 바쳐진 물건인 무생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교 숭배의 장소와 제단은 분명히 가난 종교의 주요 구심점이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죄의 모양을 없애는 것이 멸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 그 문화와 죄와 함께 때문에 그들이 그 운명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가 그들도 그 문화와 죄악의 모습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초청을 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오는 영생과 거기에 주어진 영적 모든 축복들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죄악의 선택을 할 때 그 결과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중립은 없으며 하나님 편에 서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한쪽은 삶, 곧 영원한 생명에, 다른 한쪽은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자신들의 선택에서 영원히 멸망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영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이것은 각 개인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예, 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선택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모든 선물을 다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악과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면 살 수 있었고 특권을 얻은 자라도 반역하면 제외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그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멸망받은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상속받고 가나안인은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과 집행자 집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라합, 아간, 기본 사람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다. 하나님의 보호는 임의로 주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진멸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로 인해 특권을 얻었던 자들도 반역하면 그 권리를 잊을 수 있었고 멸망의 대상이었던 이들도 여호와의 권위에 순종하면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예, 자유와 은혜와 사랑의 선택권입니다. 평화의 왕. 그분은 예, 그분이 다스리는 곳,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을 질서와 평화와 안정과 행복만, 사랑만 존재하는 곳으로 만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 그리고 행복과 에, 또 자비와 은혜와 사랑만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이번 주 교과의 주요 초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도우신 전쟁에 맞춰져 있지만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다가올 평화로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분이 이 땅을 영원히 평화로운 곳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 직접 천군 천사와 함께 이곳에 오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묘사된다. 그분은 우리를 평화로 가득한 왕국, 곧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해나 상함이 없고 평화가 다스리며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큰 용기와 힘을 얻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을 앞세워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평화의 왕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엘리사가 평화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아람 군대를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예, 그들을 살려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무는 그 어떤 곳에도 평화의 사도로서, 예, 평화의 자녀로서, 예,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평화는 평화를 낳는다. 그 이야기는 아람 군대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하며 맞춰진다. 이 평화로 그들을 대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 평화의 사도가 될 때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고 기쁨이 머무는 곳이 되고 행복과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예, 엘사가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서 꼭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 금열 소지에 보면 엘렌 와이트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빛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자신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겠지만 이 모든 판결도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나라든 어느 누구든 다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주어진 기회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다. 그분은 저항과 권위를 당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지혜와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당신이 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은 지혜와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이 행할 때 복된 결과가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적들이 예, 적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누군가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라. 순결하고 거룩한 동기와 행동에서 나오는 마음의 평안은 몸의 모든 기관에 한없이 힘차게 솟는 샘을 줄 것이다. 내적 평화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은 마치 부드러운 식물 위에 맺혀진 이슬같이 지성을 일깨우고 힘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섰고요. 거기에는 조금도 오해가 없고요. 항상 하나님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공평과 공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 가까이 오는 거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그들보다 수없이 강하다고 하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요,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쫓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음, 못해요. 막 무서워갖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들린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는 내가 그 수만 천사와 예수님과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신을 못 대한 쫓아내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는 저는 믿어요. 음,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영적인 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도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요즘들은 정신병으로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예.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부족인 믿음의 성령의 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우리는요, 그 기도에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뭐 세상적인 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냥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